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들 갖고 오라고 그러셨죠? 자막에 나오지만 성경을 보시고요.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좀 이거 깁니다. 네,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두 절만 읽으려도 전체적인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 꺼내시고 성경 꺼내시고요. 없는 분은 자막을 보시고 주일 예배 때 꼭 성경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개역이지.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은 안 된다. 개역 성경.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전서 한번 읽어볼래? 1절부터 42절까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참 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사건을 갖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로 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절만 제가 읽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전체 뜻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42절까지 제가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요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만족. 우리가 알바를 할 때 100만 원 벌었다고 합시다. 그럼 알바를 하다가 계약직으로 가면 300을 받으면 100에서 300이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씀씀이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갈증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보다 정직원이 되겠다 해서 힘쓰고 애써 몇 개월 동안 더 애쓰는 동안 그러다가 정직원이 되어서 500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이면 야 이건 500을 받으면 내 평생 살아갈 수 있겠다 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은 씀씀이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죠. 애도 낳죠.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죠. 애들 용돈 줘야죠. 500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또 애를 쓰니까 또 애를 써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혈통의 순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게 그 의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방 민족은 개로 여겨, 개로 여겨, 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는 뭐예요? 좀 잘하면 어미하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는 마치 그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꼭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통로예요.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혼잡하지요, 혼잡.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좀 요새 말로 하면 세계화 됐다고 할까? 많은 인종들이 섞여가지고 좋게 말하면 그런 것이고 옛날 말로 말하면 튀기가 많았어. 피가 많이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개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마침 또 살아가는 게 이 사람도 살아보고 저 사람도 살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살아보다가 5번째까지 살았는데 그것도 시원찮아서 6번째 만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물 좀 달라는데 그 여인이 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런 야곱 때부터 내려왔던 이 우물이에요. 우물입니다. 그 우물 하나 가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먹잖아요. 우물 하나 가지면 그 지역은 이렇게 좀 물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면 그걸 갖고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물 하나 갖고 먹는데 거기 와서 물을 깃는데 마침 예수님 지나가시되 물을 좀 달라 그러세요. 그 일의 속을 딱 보니까 내 남편이 있느냐 데려와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너 5번째 다 이렇게 했고 6번째 사는데 그 돈 네 남편이 아니야. 없다는 말이 맞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인 줄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유대인인 줄 한 거예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을 너무 훤히 꿰뚫어 보니까 깜짝 놀라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가 쭉 진행돼 나가잖아요. 이 진행되잖아요. 내가 나를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 주님, 그때 뭐 주님인 줄 모르고 생수요. 예, 이 우물은요 조상적부터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조상들이 먹었던 우물이라 이 물밖에는 없습니다. 이 물 진짜 시원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뭡니까? 말이 엇박자가 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는 물이 그 물이 바로 난데 알았다고 한다면 그 물을 짓지 않고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내게 요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 각종 종교를 찾아요. 각종 종교. 뭐 유교를 찾고 불교를 찾고 뭐 각종 신들 많이 찾잖아요. 일본은 800만 신이래. 800만 신. 내가 얘기하다가 거북이를 신으로 믿는 사람도 만나봤어. 거북신을 믿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거북신. 참 거북이를 신으로 믿어. 신으로. 그거 죽이면 죽는데 신을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는 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복 중에 복이라고 믿으면 박수하세요.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되 창조주이시며 제네시스. 그래서 제네시스 창세기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누굴 만들?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시다가 사람을 만드신 이유에 어떻게 했죠? 힘이 좋았더라. 최고의 찬사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고 최고의 찬사예요. 최고의 찬사. 찬사 아닙니까? 제가 누굴 보고 찬사하겠어요? 별필이 보면 찬사가 그냥 나와. 별필이 보면 그냥 찬사가 나와. 그러니까 예림이한테 그래. 예림아,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별필이 놔준 것만도 그거 하나만도 난 너한테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해. 이거 최고의 극존칭 아닙니까? 최고의 극존칭.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진 인간은 이 신도 먹고 저 신도 먹고 별방까지 다 실 만들어 놓고 만든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쭉 내려오면서 만든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오늘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자, 그 말씀은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열왕기상 성경을 찾으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안 가져오신 분은 핸드폰이라도 찾으세요. 그런데 핸드폰보다 성경을 찾는 게 좋아요. 제가 성경이 여러 권입니다. 그런데 제 손에 익은 성경이 있어요. 바로 이 성경이요.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집에서 책상에 놓고 보는 성경이 또 몇 권 있어요. 그 중에 손에 익은 게 이 성경. 그래서 이걸 오늘 들고 나온 거예요. 자, 25절부터. 자, 깊게 묵상하듯이 말씀을 봅니다. 25절부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세겜입니다. 세겜. 여로보암 왕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한 날 어디 내려가? 예루살렘 내려가서 절기 때 내려가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겜에다가 산지에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세겜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렇죠, 그렇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자, 죽이고. 잠깐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정치를 잘 했잖아요. 그죠? 잘했죠.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잘했다기보다 다윗이 너무 잘했어요. 다윗 때 성전 짓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거를 받들어서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기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 선왕께서 그 조부의 선왕도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까지 이 성전 짓느라고 너무 백성들이 힘드니까 이제 이 왕은 르호보암 왕이요. 정치를 좀 편안하게 백성들을 쉬게 하는 쪽으로 정치해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자.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게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로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죄입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됐어요. 그까지만 합시다. 르호보암이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통적으로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쪽에서 지파를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하니까 유다 지파, 유다라고 말하고 여기는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관날 내려갔다가 옛날엔 복종을 했는데 아니네. 그리고 눌러앉다 보니까 딱 휴전선 철책 만들고 못 내리게 하는 것처럼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 짓고 거기다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절하라, 경배해라, 숭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뭐다? 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박수. 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성전에서 말합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진짜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어디서 예배합니까? 산에서 합니까? 베델과 단에서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 네, 쭉 내려가서 네, 23절 24절 두 절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께 가야 인간이 갖고 있던 불만족,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이거 취해도 저거 취해도 한도 그 끝도 없지만 예수께 가서 스탑하는 겁니다. 왜? 거기가 끝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예수께로 가면 멈춰지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려가는 마라톤의 종착점 같지 않습니까? 종착점.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다 갖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면 어떤 자가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신념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으로 사는 자가 있고, 속사람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사는 자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를 내성적인 사람이라 밖으로 나가 뛰지 않고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예배 드리는 거, 자기 아버지 이삭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가만히 보고 그걸 담다 보니까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축복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 축복은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자기 신분이 어떻게 돼? 쌍태지만 둘째, 차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 근데 형 거를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마침 형이 보니까 형제는 성격이 개방적인 사람이라, 진취적이 개방적인 사람, 밖으로 뛰는 걸 좋아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것보다, 책 보는 것보다 밖으로 뛰는 걸 너무 좋아해. 성격이 대조적이야. 형이 마침 그 성격 갖고 있으니까 밖으로 팍 뛰다 들어와서 형이 말하는 거야. 야, 동생아, 나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다. 이거 좀 달라. 이래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게 없니? 마침 팥죽 끓였는데 이 얘기 아닙니까? 팥죽 끓였는데 그거 좀 달라.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형, 장자의 명분 내게 줘.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형, 장자의 명분 내게 줘. 그럼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걸 요구하잖아. 요구. 그리고 먹고 마시고 갔더라.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에서는 경홀히 여겼더라. 우리 사람이 살면서요, 이렇게 영적인 거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 읽는 걸 좋아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둘째치고 돈 벌고 밖으로 놀고 뛰고 놀러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예요. 에서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띄워보자. 띄고 본 말씀 되자. 자기 영혼을 더욱 사랑하자. 인생을 사랑하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자예요. 자기 삶을 사랑하자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사랑하자.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것보다,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이뭘 잃을까 무엇을 가질까 뭘 취할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자기 영혼의 양식을 주고 자기 영혼을 건강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박수하세요. 박수하세요. 뻔한 거지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걸 누려가는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행도 해야 돼요. 놀러도 가야 돼요. 그러나 주된 관심사가 거기라고 한다면 이건 생각 좀 해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총회장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가끔 하시죠. 장로가 주일날 돈 벌러 나가면 무슨 장로? 나 옮겨 담기도 좀 거북한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안 쓰겠습니다. 옮겨 담기기도 아주 거북한 단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닮아가는 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저희는 현실이 달라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주일날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죄도 짓고요, 이런 죄도 짓고요. 그걸 뭘로 깨닫는 거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동화가 돼요. 동화가 돼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 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뭐냐? 바리슘이에요. 구분됐다. 세상 것과 뭔가 구분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이게 바리슘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슘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괄세하고 했던, 그렇게 되지 말, 그렇게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처럼 내가 거룩해지려고 닮아가는 거, 노력하는 거, 힘쓰는 거, 이게 뭐냐? 그래서 예배 나오면 회개가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울거나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악이 있고 내 안에 갖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드리면, 맞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다. 문제는 옆에 집사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자복하면 흐르는 생수가 말도 못하잖아요. 정말 말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겪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회개해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회개해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이 회개는 회개할수록 바리슘,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요건 좀 더 깊게 다음 주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누굴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세 동안 죄 짓고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누구께 하시는 거다? 내게. 이 말씀은 누구께 하시는 거다? 내게 하신다 말이에요. 옆에 집사가 아니고 옆에 성도가 아니고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내 걸 털어버리고 그 거룩함이 채워져서 바리슘 돼가는 거예요. 바리슘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갈수록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볼까요? 이언이 말하고,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다고. 무엇이 맞습니까? 아니다.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저도 아니고 그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신령이란 말은 진정이란 말, 이건 뭐냐? 진리 안에서, 신령은 영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과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게 내 안에 들어와 믹싱돼 나가는 거예요. 믹싱돼 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털어내는 것만큼 회개가 되고, 회개되는 것만큼 은혜로 채워진다면, 은혜로 채워져요. 그래서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감격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모난 거를 찾아내고 그 모난 거를 털어내고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달라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감격이 없다는 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도다. 지금 제가 율법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입니다. 율법은 행동과 삶의 규례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복음은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속죄함 받는 걸 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남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에 들어오면은 허물이 보여도 감싸는 거예요. 악이 보여도 용서하는 거예요. 허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말하는 걸 보면 율법적인 사람이다, 복음적인 사람이다, 그냥 판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면은 율법적인 사람이다, 복음적인 사람이다, 그냥 말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로마 성도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아, 이사야가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걸 듣고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믿음이 부쩍 자라는 거예요.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접어서 두시겠습니까? 읽어야죠. 어쩌면 맛있는 곳 찾아가 맛집은 쫙 꿰뚫어. 맛집 꿰뚫어 봐야 나중에 당뇨병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깊이 내가 젖어 들어갈수록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믿으면 박수. 이런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깊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때 입에 넣고 꿀꺽 삼키잖아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꿀꺽 삼켜버리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면 즉시 넘어가냐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급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해요. 깊이 씹어. 그래서 어떤 분은 50번을 씹어야 된대. 그런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야. 다독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의 어떤 진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너무 희열 속에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나가십시다. 말씀에 깊이 맛을 알아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 먹으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거. 우리 건강하려면 음식 섭취를 잘하고 단백질 섭취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고 세 가지 해야 건강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삶 속에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이런 자도 품고 저런 자도 품고 저런 자도 품고 이런 자도 품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쌈닭같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싸움닭처럼만 그냥 덤비는 대로 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당신은 영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당신은 영의 사람이 아니야. 육의 사람이야. 에서 같은 사람이야.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품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품으시란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은혜의 입이,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삶이, 모습이 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부산 집회 준비해라. 답을 못 드렸다가 내가 숙제를 가졌어요. 사실은 숙제. 나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성도들과 함께 가야겠다 생각해서, 성도들 생각해서, 자, 군산 집회 참여하는 걸 내가 본다. 나 혼자만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 손 들니까 7명 손 들었어요. 그 다음 건 조금 들었어요. 다시 세 번째 우리 갑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명이 됐습니다. 그럼 버스 대절합니다. 스타렉스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버스를 대접합니다. 버스. 그 버스를 갖고 장장 5시, 왕복 10시간, 차 안에서 10시간 견디면 좁은 차 안에서 의자 45선 인승 갖고 안 돼서 28인승을 막 갖고 편안하게 앉아서 갔다 오도록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내가 장로님 계시면 우리 최 장로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집회 해야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오게 무섭게, 목사님 2013년도 집회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차 얼만큼 했죠? 비용이 얼마 들었죠? 체육관 비용이 얼마, 이걸 쭉 묻는 거예요. 옳더니 내 마음속에 이젠 집회도 되겠다. 그리고 광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께 단문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단문 드립니다. 부산 집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문을 착 드렸습니다. 그게 내가 속으로 계산한 거예요. 속으로 계산하고 움직인 겁니다. 왜?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 혼자 마음 갖고 한데 성도들 움직여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차 한 대씩 한다. 생각을 가져야 돼. 날짜를 쭉 뒤져보 보니까 내년에도 날짜가 없어. 금년도 날짜가 없어. 내후년 보니까 2027년도 5월 달에 보니까 한글 날이 목요일 날이야. 목요일 날. 수요일 날도 안 돼. 토요일 날도 안 돼. 주중에 낀 날짜 돼. 목요일 날 낀 날짜는 그때뿐이 없어. 그럼 그때라도 하자. 그러면 백수코 오디토리움 가서 이 4,000명 들어가서 계약 먼저 해놓고 목사님 이겁니다. 추라이 다 한 다음에 결정해서 하려고.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 거 1년 반 동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 그러면 나 혼자 버스 안 돼 한다. 버스 그냥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 계속 사람 만나야 돼. 익혀놓고 만나고 익혀놓고 만나고 익혀놓고 만나고 익혀놓고 만나. 친분 관계를 두둑하게 어떤 마음을 갖고? 은혜의 마음을 갖고. 무슨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영혼들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갈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4,000명을 채울 수 있다면 박수하세요. 박수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누구든지 듣게 해야 돼. 누구든지 듣게 해야 돼. 누구든지 듣게. 누구든지 듣게 해야 돼. 여집사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어제 가서 아침 9시에 이권 예배 드렸어요. 이권 예배. 오늘 새벽 5시 반에 발인 예배 드렸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 하더라고. 이거 뭐 하는 짓들이요? 말은 못하고 나 혼자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이거 지들끼리 뭐 하고 우리 또 불러내서 예배 드려달라고 이거 걸치고 저거 걸치고 어느 거 코에 걸리고 그런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무엇하든지 간에 난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고 그냥 가면 지옥. 예수 믿는 건 액션이 있어야 된다. 믿는 거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이다. 방법이 없다. 그리고 딱 복음 간략하게 전하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듣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듣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아니야. 듣게 해야 돼. 듣게 해야 돼. 듣게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듣고 그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 어렵잖아요, 대화하기가. 그러나 모아놓고 총회장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면은 듣는 거 아닙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예수의 말씀을 듣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들어야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란 말이에요. 모세가 가르친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린 지금 누구의 말씀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성전은 뭐를 말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예수 중심교회가 와서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그렇죠. 안에 들어오면 호텔같이 꾸며졌다고 참 아름답고 이쁘다고 그래요. 그건 바로 보고 바로 평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건 외부의 문제입니까? 내부의 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까? 내가 자신이 합니까?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건 자기가 하지 남이 절대로 안 합니다. 남이 절대로 더럽게 할 수 없어. 영향은 줄 수 있죠. 그러나 진짜로 더럽히는 건 자기 자신이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더럽히는 거죠. 깨끗게 하는 것도 자기고 더럽히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겠다. 멸하신다는 거 어디 보내신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리슘 하라. 바리슘 되어라. 바리슘 되어야 한다고 하면 바리슘 되어야 한다고 하면 막서 바리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거룩해집시다. 거룩해집시다. 아멘. 아멘. 한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 더럽히는 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건 자기라 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자기라 했어요. 자, 8절부터 시작. 혀는 능히 길 닫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가 났는도다.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아.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맞죠? 찬송합니다. 그죠? 근데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단물을 냅니다. 선한 말로 단물을 냅니다. 근데 쓴물을 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혀는 길들 사람이 없다. 혀는 길들 사람이 없다. 어제도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고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찬양하고 막말하고 어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해 다 털어내십시다. 다 털어내십시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면 돼. 99번까지 했지라도 뱄었을지라도 100번째 버리는 거예요. 전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메도디스트 처치. 조직적인 교회다. 조직적인 교회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목사님이었어요. 이 아들 존 웨슬리가 하도 몇 번 가르치고 몇 번 가르쳐줘도 그냥 잊어먹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반복되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이 돌대가리야. 너무 속상해서 이 돌대가리야 그런 거야. 이 돌대가리야. 근데 어머니가 똑같은 걸 18번째 했는데 19번째 참고 19번째니까 그때 기억하더래. 그때 기억하더래. 그 돌대가리라는 게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익혀져서 감리교를 만드는 창시자가 됐다니까. 누구든지 흠이 있고 누구든지 탈이 있어. 없는 사람 없어. 없으면 성유군자게. 성유군자도 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제 그랬을지라도 오늘 와서 회개하고 예배 마치고 가서 또 화날 일이 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서 다시 털어내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바리슘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바리슘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성전을 내가 더럽히지 않고 성전을 존중하게 만들어 존중하게 내 육체를 만들어 내 삶을 존중하게 만들어 누구든지 봐서 저는 천사다. 여러분 천사도 흠이 있다니까. 완벽한 인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와서 울고 예배 시간마다 털어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교회 만들어질 때 일화가 있어요. 일화. 우리 이전사가 한번 읽어보자.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가 그립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만 하면 없던 돈이 생기고 순종만 하면 막힌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아내의 오랜 투병으로 고난당한 분이 있다. 두 아이는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고난 이후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첫째는 인생은 힘들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점이다.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한 위로도 있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이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한다. 그 실패 체험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다. 옛날 남녀가 따로 예배드렸던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다. 건물도 유명하지만 건물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경상도는 산이 많아서 먹을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 흘러다녔다. 경상도의 이자익이 김제에 와서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 머슴 생활을 했다. 선교사 테이트의 전도를 받아
조덕삼과 이자익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던 중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인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졌다. 이 무슨 낭패인가? 장로에서 떨어진 것은 일종의 실패 체험이다. 이때 되게 뻔한 반응을 보인다. 교회를 떠나거나 머슴을 쫓아내거나 그 옆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조덕삼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다.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고 이후에 신학 공부를 후원해서 금산교회 담임교회로 모신다. 담임 목사로 모신다.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온 가족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다. 주인이 장로되고 머슴이 떨어졌다고 하면 아무 메시지도 없는 이야기다. 장로에서 떨어진 주인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을 섬겼다고 하면 뻔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실패 중에 사람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후대에까지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금산교회 이야기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교회, 실패의 한계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교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패는 아름다움을 보일 기회이다. 실패 체험 중에 다르게 행동하라. 실패 체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를 보여준다. 아멘. 아멘. 이자익은 종입니다. 조덕삼은 주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서 거부해요. 사업체를 나름대로 사업체를 하기 때문에 종으로 받아들여서 모습이 모습을 일하는 거예요. 모습은 돈 얼마 받지 않고 일하잖아요. 둘이 다 전도받아서 교회 나갔어.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나중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모습은 장로로 당선되고 주인은 떨어졌어.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따로 나가 개척을 하든지 산악이 복이 꼴사 나오니까 따로 나가든지 쫓아내든지 따로 개척을 옆에다 세우든지 그럴 게 아니겠냐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는 그렇게 결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극진히 장로로 섬기고 자기 집에 오면 모습이지만 교회 가서는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하게 하고 평양신학교였습니다. 평양은 그때 당시 평양으로 올라간 거예요. 김제에서 평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북의 평양. 그 비용을 다 대고 신학 공부 비용을 다 대고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근처 임실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정중하게 청빙을 해서 모시는 거예요. 1919년도에 조덕삼 장로가 숨을 거둡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때 가장 가슴 아프며 가장 크게 울었던 자가 누구냐? 이자익 목사. 종이었던 자기를 그렇게 섬기는 장로님. 그 장로님 무릎 꿇고 그렇게 통곡하며.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못 가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자료들을 총 모아보니까 이런 장로님이 이 시대에 그리운 거예요. 조금만 맞으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옆에 세우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좋지만 다툰다는 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싫으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싫으면 또 다른 교회 가고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다. 변함 없이 살게 하소서. 변화 없이 살게 하소서. 여러분, 변화는 뭡니까?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는 뭡니까?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는 뭡니까? 변질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내 속사람이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내 속사람이 변화돼서 성장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자 그거예요. 이걸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 조덕삼 장로가
변화된 것 같아요? 변함된 것 같아요? 변합니다, 변화. 그래서 기억자 교회 이미지 한번 띄워볼래? 이게 교회 모습이 이렇게 기억자 교회입니다. 강단이 있으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자로 성전이 기억자. 오케이, 다음 거. 이게 외형이에요. 이렇게 기억자로 성전이 세워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예, 강단은 저 귀퉁이에 있고, 예, 이렇게 세워졌어요. 네, 네. 이렇게 설계하면은 양쪽 보고 설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억자 남녀 따로 구분했던 이게 구한말 시대입니다. 1900, 1800년도 마지막 1900년 되기 전에 교회 모습입니다. 네, 또 네, 이것도 이건 회중구석에서 본 강단 모습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기념교회로 만들었어요. 이 교회 성전 건축을 근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조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가장 크게 된 자가 일본의 대사로 근무했던 자가 지금 이 교회 와서 9대 장로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십시다. 변화되십시다. 성장하십시다. 아멘.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냐? 섬김에서.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섬김에서. 참된 섬김에서 변화되고 성장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 알 있는 것부터 알. 어떻게? 요렇게 알 나가는 거예요. 알에다가 뻐꾸기가 알 나누는 거예요. 뻐꾸기 알 나누는 거예요. 오목눈이 새. 조그만, 아주 새가 조그만해요. 그 집 조그만 데다가 알을 얼른 내놔서 집 비웠을 때 나눠서. 그 다음에 새끼, 저렇게 3시간, 4시간 먼저 뻐꾸기가 깨어나가지고 먹기, 그러니까 먹이 계속 물에다 먹여줘. 3시간, 4시간 앞서 나는 놈. 이거 먹고 나서 기운 차린 다음에 이거 다 뭐라네. 이걸 뭐냐? 탕난, 맡길타, 알란. 그래가지고 알을 맡겨서 키운다. 계모한테 키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계모한테 키운다. 조그만 새한테 맡겨서 자기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이 뻐꾸기가 이런 놈이에요. 또 다음 사진. 덩치 저렇게 크니까요. 덩치 봐. 이거 비교가 몇 배나 커. 저기 조그만 게 어미야. 먹이 갖다 물어주는데 저 입속에 어미 몸도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커. 새끼인데도 이렇게 커. 여러분, 이게 탕난입니다. 또, 요건 마지막 사진으로. 이게 새끼인데, 이렇게 커요. 네, 됐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남한테 얹혀져서 계모한테 맡기는 것처럼 내 신앙이 남에게 악을 주고, 네, 좋은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악한 영향력으로 계속 몰아놓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자고. 그러면 속 사람이 무르익은 사람은 악을 줄까요? 다시 말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형제에게 악을 줄까요? 안 그렇겠죠. 안 그렇겠죠. 저렇게 탕난해서 계모에게 맡기듯이 맡겨서 작은 새 둥지에다 애 낳아서 남이 키우게 하는 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조덕상 장로와 탕난에 관한 사진을 비교해 보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곧게 가십시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시죠. 몸이 삐뚤어지면 그림자도 삐뚤어진다. 몸이 올바르면 그림자도 올바르다. 내 삶이 올바르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가자 그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야.
이런 분 없어, 이런 분 없어. 우리 권사님, 이런 분 없어. 우리 안수 집사, 정말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최고야.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하면 이마 썰찍 풀어지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 거리 두고 싶고, 무언가 이렇게 떠나가고 그 사람 곁에 안 가려고 하는 마음, 혹시나 되돌아보시자 그거야. 되돌아보시자 그거야. 여러분, 우리 잘 가십시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오케이. 찬양하는 자매의 모습에 제가 글 넣은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마시고 자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마시지 말라 그 말이야. 술 먹고 자는 마음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만큼 마시면 이만큼 마시고 뒷방 마시고 한 짐으로 마셔. 난 아예 하지 말라 그거예요. 인생 망칩니다. 대신 어디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간다면 봐세요. 영적인 사람이 가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박수하세요. 혹시나 오늘 말씀이 마음판에 거스림이 거리낌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 시간에 털어냅시다. 토론에만 토론할수록 우리는 바리슘,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암덩어리 그냥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암으로 쓰러지잖아요. 암으로 가져버리고 말잖아요. 인생 망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제거해내는 거예요.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 보면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감사 찬송하자.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가십시다. 그래서 입에 항상 찬송이 붙어 있는 사람은, 찬송이 입에 있는 사람은 막말이 안 나와. 나와도 스스로 제거해. 스스로 절제하고 제거해. 찬송이 없으면은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 다 겪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잘라내십시다. 잘라내고 거룩해집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한 목적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파괴하는 자가 될 것인가? 세우는 자가 될 것인가? 내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인가? 파괴하는 자가 될 것인가? 파괴하는 자만 그냥 지옥에 지옥형. 아무리 신앙생활했어도 지옥. 이걸 면하려고 한다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 여청호 집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기독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양정 맞은편에 저기 사직동 산 위에 있는 병원이에요. 김순자 권사님도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찾아갔어요. 처음 뵙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갔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입니다. 부인에도 거절할 수 없이 지옥입니다. 그거 면하려면 예수 믿는 거, 예수 앞에 고백하고 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다 하니까 아멘. 내 마음이 너무 좋아. 아, 여집사 부부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 많이 했구나.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구나. 어머니가 아주 나긋나긋해진 거예요. 네, 잘 받아들여.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그저께 들은 겁니다. 어제 예배에 가서 아들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큰아들이 받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받아들여.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그냥 하면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조독삼 장로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만 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요한 3서 1장입니다. 한 장뿐이 없죠. 네, 5절부터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자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며 가리로다. 이제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너희 교회에게 썼으니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아.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않는다. 영접하니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저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저를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게 폄론하고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 있는 자들을 금하여 막았고 교회에서 쫓아냈다.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12절 시작. 디오드레베는 무슬림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 디오드레베가 데메드리오가 우리 되십시다. 데메드리오가 되십시다. 네.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고 데메드리오 같은 자가 돼야 돼. 나그네 왔을 때 영접하고 접대하고 접대하는 걸 보고 잘한다 칭찬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쫓아내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막아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자는 뭐냐? 디오드레베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데메드리오 같은 자가 돼야 부산 집회 때 많은 초청해서 구원받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부산 집회 우리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마지막 이미지로 평안 페이스 내가 쓰는 거 있지? 오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서 3서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완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사도였던 요한도 이렇게 해서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공하십시다. 우리도 사랑으로 이기십시다.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자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듬어지고 오늘도 깎여지고 오늘도 재창조되어 주님을 완벽하게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고 성장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다듬어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히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오늘도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덕삼 장로가 칭송을 받고 후대에 존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 다 버리고 모습을 참된 장로로 섬기고 그 다음에 신학교 보내 공부 다 시키고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그가 55세의 세상을 떠나면서 그 후손들에게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란 마지막 유언하고 세상 떴는데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번창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이 되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푼 값어치 없는 자존심도 버리고 내 악을 쏟아내는 이런 모습도 다 버리고 바리즘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거 받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었기를 원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요소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